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중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중성이냐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요. 참 특이한 구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 55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우리는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초대하는 초대는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5장 1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장, 구원의 초대장, 행복의 초대장, 은총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그래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래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갔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그 몸이 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적인 초청에 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저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아무리 들어도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주님은 자신을 항상 무엇으로 묘사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상징이죠. 주님에게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죠. 왜 우리가 주님에게 와서 물을 마셔야 합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길로 온 한 여인의 아픔, 그것을 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은 왜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이사야 55장과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와 상당한 내용이 의미가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의 대화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 여인은 지금 보이는 우물을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은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 마셔야 할 물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수지는 물이 말라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샘물은 항상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해결책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샘물이시고 솟아나는 은혜의 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 다윗도 늘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M이라고 그랬더군요. 세 가지의 만남, 영적인 만남에 있어 이 3M이 뭐냐? 첫째는 메시지와의 만남,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 두 번째는 멘토와의 만남, 좋은 인간관계에서 배울 것이 있는 만남. 세 번째는 미션의 만남, 즉 사명과의 만남이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지만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이것은 주님이 아니곤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게 되느냐? 헛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1절로 넘어갑시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대입니다.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나와야 되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마시라 그러면 되는데 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산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사야 된다. 아니 돈을 안 주고 어떻게 사죠? 그것은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야 돼요. 반드시 사야 돼요. 사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 인간의 수고의 잘못된 전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식이 아닌 것, 빵이 아닌 것, 즉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한 우리의 인생 허비를 의미합니다.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줘요. 예전에
그 책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은을 다 달아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해요. 더욱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초대장에 분명한 초대는 딱 하나예요.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물만 마시면 되죠.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내용의 전개 내용을 보면 물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죠. 원인은 물 문제였지만 결과는 다른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물을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래 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니 물을 사라 그래야 되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야, 포도주가 우리의 물일까? 포도주는 물이 아니에요. 물론 중동 지방의 음료수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물이 있어요. 막 갈증 나는 사람한테 포도주 마셔. 아마 내가 볼 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타면 요즘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포도주를 그렇게 줘요. 나 포도주 안 마신다고. 그런데 계속 포도주를 갖다 줘요. 그런데 아마 포도주와 젖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비상수단으로 목을 축이는 하나의 수분 섭취였을지도 모르겠다. 물이 없을 때 대용할 수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물과 포도주와 젖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한 허비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 인간을 행복해 주지 못할 것을 위한 허비죠. 그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해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들을지어다. 아니, 물을 마시러 왔는데 왜 주님은 듣고 들으라고 하실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계속 의문점을 가졌어요. 특이하다. 왜 주님은 우리를 물로 나오라 그래서 물을 먹이시지 않고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 연관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목마를 때 그 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란 목을 적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구한 건요, 즐거움 아니에요. 기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필요한 건 단지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되는데 양식, 포도주, 젖, 그리고 기름진 것. 여기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것, 가장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으로 예표해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이 참 기름지다. 우리의 땅이 참 기름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 다 좋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해놓고 마치 물은 안 주시고 다른 것만 다 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미 주님 앞에 오면 이미 물을 흡족하게 먹은 것과 같고 늘 그 물을 아주 마시고 있는데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속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영적인 상징을 통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결론이 나오죠.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2절에서도 들으라고 그랬죠. 듣고 들으라 그랬어요. 2절 중반에.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릴 것 같지만 안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 갈면서 주님에게 달려들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소위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새 순이 날 거라는 거죠. 즉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물로 초대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이 보라 그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behold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들이 그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마실 물로 삼았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전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슬람은 세계 최대의 국가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어떻게 보면 무슬림 방송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제가 최초로
설교를 했어. 이건 국영방송에 기독교가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거 특이한 거죠. 무슬림의 나라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대요.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the way, 자신을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한 번도 자신을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한 분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기 도적은 마귀를 뜻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해, 인생을 도적질해, 그리고 우리를 죽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양으로 생명, 즉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 즉 꼴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물가에 와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 아이러니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장마 때에 비가 막 내립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우기예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계속 내려서 침수가 됐어.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그릇에 물을 담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의 예화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장독대에 그릇을 딱 덮어버리면 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 물을 담아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사람들은 최고의 것, 그 최상의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은혜의 표현을 상징으로 다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죽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먹지 않고 웅덩이를 팠대. 웅덩이. 근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밑빠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을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뒤에 구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인 회복의 문제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갈증이 없다. 기도합시다.